솔로몬 왕의 통치 초기의 형편에 대해서는 본문 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그의 나라가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평안을 누리게 되었겠습니까? 본문 3절 끝부분에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을 함으로 인해서 사방의 적들을 물리쳤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원수들을 발바닥 밑에 두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평안이 임했을 때에 솔로몬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삶과 그들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는 단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영구적으로 정한 예배 장소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데 아주 중요한 사람이 바로 두로의 왕 히람이었습니다. 두로 왕 히람은 다윗 왕 시절에 다윗을 위하여 궁전을 지어 주었던 사람입니다. 두로 왕이 다윗을 위하여 궁전을 지어 준 이유는 그 이방 나라의 왕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두로 왕 히람에게 성전 건축을 요청했을 때에 히람이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본문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에도 그 이방 나라의 왕 히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성전 건축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성전 건축은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준비 과정으로 히람 왕은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를 베어내어 성전 제목으로 준비를 하게 되고 돌을 떼어내어서 다듬어서 기초석을 준비해 주게 됩니다. 솔로몬 왕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노동자들을 불러올리게 됩니다. 역군의 수가 3만 명이었으며 한 달에 10,000명씩 레바논으로 가서 일을 했습니다. 또한 짐꾼 역할을 했던 노동자 수만 7만 명이었으며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 그리고 감독하는 관리만 3,300명이었다라고 말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에 정말 엄청난 인력과 재료들이 투입이 되었던 것입니다. 크고 화려하게 정말 아름다운 건물을 짓게 됩니다. 무언가 아름다움에 대한 그런 갈망은 분명히 누군가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것이겠지요. 어떤 한 사람이 3,000불짜리 외투를 사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외투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것이어서 먼지라도 묻으면 그 옷 주인이 근심스러워하게 되었습니다. 듣기로는 비가 오면 당장 벗어서 온 몸으로 그 옷을 감싸 안는다고 합니다. 혹시나 다툼이 일어나서 누군가와 싸우려고 할 때에는 잠시 기다려 이렇게 말하고는 그 값비싼 옷을 고이 모셔놓고 싸운다고 합니다. 귀하고 가치 있을수록 그것을 다루는 데에는 정말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여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은 양날의 금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옥죄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면 종교 건축물이 되고 그 건축물은 저와 여러분들과는 사실상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양날의 금처럼 우리와 너무나도 큰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없고 동시에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하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그 성전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만나는 간절한 기도의 처소가 될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성전은 인간의 위험한 욕망을 반영해내는 우상의 처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치명적인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대한 갈망은 다윗 왕이 먼저 가졌지 않습니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요.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짓겠다고? 내가 언제 너더러 왜 내가 살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한 적이 있는가? 나는 언제나 장막과 성막 안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거했지 않느냐? 나는 계속 움직인다. 나는 그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는다. 나는 속박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다윗 왕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나 더 해 주셨지요. 그 말씀이 너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가는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다윗 왕가가 영원히 지속된다. 여러분, 그 말씀의 의미를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핵심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 왕가의 영원한 지속을 풀어줄 수 있는 열쇠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여러분 성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았으면 합니다. 도대체 성전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종교들마다 그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앞다투어 달려들겠습니까? 구약에서만 성전을 지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에서만 성전을 지었던 것도 아니었지요. 모든 종교들마다 다들 성전을 짓습니다, 여러분.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에 분명히 무언가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더 자세히 질문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고 어디에 사용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성전은 무엇을 위한 곳인가? 분명히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면 무엇과 무엇이 만나는 곳이겠습니까?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입니다. 영원과 순간이 만나는 곳입니다. 초월과 자연이 만나는 곳입니다. 신과 신의 인재가 중재되는 곳입니다. 우리라는 사람과 초월하신 하나님 사이에 그 무한한 거리에 다리를 놓는 장소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재의 장소인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다양한 의식들과 희생 제사들과 기도들, 예배들을 통해서 다리를 놓아 주어서는 하나님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만나는 곳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이런 성전에 대한 생각은 시대를 거쳐오면서 다양한 의미를 부여해 왔으며 오늘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의 불필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다양한 종교 의식들을 진행하는 건물이다. 여러분, 이 정도로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문명이 발전을 하지 않아서 무지해서 계몽되지를 못해서 막연한 공포와 막연한 불안으로 인해서 성전에 의미를 부여했으나 우리는 계몽된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더 이상 성전이 필요치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경험적인, 이성적인 이유로 인해서 종교적인 현상들과 성전은 세태일로를 걷는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게 계몽주의 사조에서 평가한 성전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계몽주의 사조에서 주장하는 인간의 자유와 경험을 통한 진보에 대한 확신, 실용성에 대한 강조와 인간 이성에 대한 의존, 이런 담대한 확신이
어떤 길을 마주하게 되었겠습니까? 사회의 문제들, 인생에 대한 비극들, 가난함과 전쟁들, 인종차별과 폭력들, 범죄와 불의와 고통, 그러니까 수많은 심리적, 사회적, 물리적 슬픔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했었지요. 우리는 성전 따위는 필요치 않습니다. 궁극적인 것,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전부가 다 인간의 경험과 과학을 통해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감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적들이 필요치 않습니다. 함께 다 같이 열심히 노력하면 서로가 정말 잘 살 수 있습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곁에서 그런 행복을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경험하며 살아왔습니까? 가난함과 배고픔은 다 해소가 된 것입니까? 여러분, 전쟁은 다 사라졌습니까? 인종차별과 폭력은 다 사라졌습니까? 범죄와 사망은 해결되었습니까? 인간의 비극, 이승의 비극을 마주한 뒤에 그때서야 다시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언가 신비가 필요합니다. 이성과 과학과 자연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분명히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습니다라고 한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대가 발전하고 이성과 과학이 발전해서 우리는 성전이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실험실이 있으며, 우리에게는 사회 활동이 있으며, 우리에게는 과학이 있으며, 우리에게는 의학과 기술이 있으며, 우리에게는 최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우리에게는 민주주의와 자유가 있으며, 우리는 행복을 얼마든지 누리게 만들 수 있는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줄 성전이 없이 우리의 인생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곳, 하늘과 땅이 서로 만남을 경험하는 곳, 바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란 정말 최고로, 최선으로, 최고의 재료를 사용해서 아주 아름답게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성전 건축 재료로 아주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이 바로 백향목입니다. 백향목 나무가 정말 좋은 건축물 재료였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 왕은 자신의 지혜를 글로 새길 때에 그는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를 찬사하고 노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백향목이란 정말 위험한 물건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2장 말씀에서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향목 나무가 상징해내는 바 인간의 교만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2장 말씀에서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에게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백향목 나무가 상징하는 바 사회적인 정의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백향목이 상징하는 바 인간의 자율, 인간의 오만함, 인간의 탐욕, 사람에 대한 무시와 멸시, 무관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향목은 여호와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인간의 위험한 마음을 반영해내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지만 그 아름다운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을 반영해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백향목 나무가 성전 건축에 아름답게 사용되지만 그러나 그 나무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위험한 욕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원하심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 왕이 건축한 이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길을 걸어가게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이 떠나간 길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올바른 길도 같이 고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겔서 8장 5절 말씀부터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에 솔로몬 왕이 건축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걸어갔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제단문 어기 북쪽에서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사람의 위험한 마음이 악한 마음이 성전에서 요동을 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셨지요. 너는 다시 또 다른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적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번에는 성전 뜰 문에 이르렀으는 그 담에 난 구멍을 헐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70명이 그 앞에 서서 우상 숭배에 몰두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우상 숭배에 몰두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여러분 어떤 모습이지요? 예루살렘 성전 북문에 이르렀는데 그 성소에서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앉아서 이방 나라의 거짓신 단무스,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메소포타미아에서 농작물을 주관하는 신, 죽음과 생명을 관장하는 신 단무스를 위하여 부르짖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났던 아주 위험한 일을 여러분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그렇다면 지금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신으로 모시고 예배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 25명은 정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레위인들 중에서 24명을 따로 세워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도록 세워주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3장을 따르면 그 24명은 바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24명의 제사장을 대표하는 최고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25명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조차 그 여호와의 성전에서 우상을 예배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러면 지금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까? 예외 없이 모든 인생들이 전부가 다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우상을 붙들고
그것을 품에 안고 살아가더라. 예루살렘 성전이 인간의 너무나도 위험한 욕망과 자기 몰두와 우상 숭배를 행하는 곳으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이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어 버리니까 마침내 구약 성경의 그 끝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선포를 하시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누가 제발 좀 성전 문 좀 닫아다오라고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부패한 인간성, 너무나도 위험한 탐욕과 무력함을 반영해 내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여기로 갔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원하며 어떤 마음으로 이곳을 찾아서 예배의 자리로 올라오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내 원하는 소원 들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가짜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내 인생 행복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예배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들이, 성도들이 성공에 대한 열망과 자기 과시, 위험한 욕망, 사람에 대한 멸시, 하나님을 가볍게 여김 등 여러분 너무나도 위험한 길로 달리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나라는 사람의 자기 몰두에 빠져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헛된 것에 몰두하며 그 중심에는 오직 나의 평강, 내 인생의 평강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목사이며 신학자였던 토마스 찰머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관대한 은혜의 복음의 빛과 함께 은혜의 복음은 사랑으로 들어갑니다. 당신이 복음의 관대함이 얼마나 큰지 깨달음이 크면 클수록 당신은 더 확실히 변화될 것입니다. 죄인은 그 자신 스스로 그런 강력한 변화의 자리에 나갈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믿음 아래에서만 자신의 마음을 제한시켜서 헌신된 자리로 나갈 수 있으며 모든 경건하지 못한 것을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토마스 찰머스의 이 놀라운 통찰력을 따르면 우리라는 사람을 최종적으로 바르게 자유케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나쁜 습관이라든가 나쁜 결점은 결코 자연스러운 소멸 과정을 통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생각과 노력을 통해서 마음의 결심과 다짐을 통해서 그런 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파괴될 수 없는 것은 빼앗길지도 모릅니다. 한 번의 맛은 다른 곳에다 자리를 내어줄지도 모릅니다. 한 소년이 자신의 정욕의 노예가 되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럴 때가 언제인가? 더 성숙한 영양분을 맛보았을 때 그 정욕을 종속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젊은이가 감각적인 쾌락을 숭배하는 것을 멈출 수 있는 이유는 가령 돈이라는 우상이 더 우위를 점했을 때 그 돈에 대한 사랑이 그 마음을 장악하기 때문입니다. 또 돈에 대한 사랑이 멈출 수 있는 이유는 사상과 정치에 끌려서 권력에 대한 사랑과 도덕적인 우월함이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심령에다가 뼈를 때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사랑의 대상이 없이 변화로 나가지 못합니다. 어떤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욕망 한 가지는 정복될 수 있겠지만 무언가에 대한 욕망은 정복될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어떤 애정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새로운 애정의 힘에 의해서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양자의 영이 부어져서 그 마음이 가장 압도적이고 위대한 그 사랑의 통제 아래에 놓여질 때 그때에서야
이전의 모든 욕망들로부터 풀려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욕망과 욕심을 향해서 멈춰 오지마 안돼 라고 말한다고 해서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즐거움에 찰나적이고 덧없는 것을 앞세운다고 결코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렇게 어리석게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까? 당신이 지금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고 있습니까? 당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행동하는 거 이제 멈추세요라고 말한다고 해서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라고 이 토마스 찰머스가 도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토마스 찰머스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결코 여러분 쉼을 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도전을 하는 바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그 사랑을 만나야 그 사랑이 나를 붙들어야 이제야 비로소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올가매고 구속시키고 노예로 만드는 것들로부터 벗어나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예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마음이 그 참된 믿음을 회복해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이제는 그 성전에서 자신의 욕망들을 숭배하게 될 것입니다. 백향목 나무가 상징하듯이 말이죠. 그들은 아름다운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그 심령을 더 세게 자극해 줄 무언가를 계속해서 찾아다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식을 누릴 수 없어서, 최종적인 사랑에 대한 평강을 누릴 수 없어서 목이 타고 더 큰 갈증을 느끼면서 그 인생이 계속해서 헛된 물만 계속해서 들이키게 될 것이다. 그게 인생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갈증이 그들을 불에 태워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거대 문호인 괴테가 파우스트라고 하는 극작을 썼습니다. 그 책의 주인공인 파우스트가 그의 종말에 있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혜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다. 자유도 생명도 날마다 싸워서 얻는 자만이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위험이 둘러싸이더라도 여기에선 남녀노소가 모두 값진 나날을 보내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군중을 바라보며 자유로운 땅에서 자유로운 백성과 살고 싶다. 그러면 순간을 향해 이렇게 말해도 좋으리라. 멈추어라. 너 정말 아름답구나. 여러분, 파우스트가 멈추어라. 네가 정말 아름답구나 라고 외쳤습니다. 파우스트가 가치와 행복을 찾아서 이 길을 떠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무분별한 쾌락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의미 있는 사랑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타심과 타인에 대한 선행과 사회적인 책임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 앞에서 마지막 외침, 멈추어라. 너는 정말 아름답구나 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우스트가 그의 종말에 이르러 마지막으로 한 말이 마침내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그 파우스트가 일평생을 젊음, 여자, 돈, 정치, 계급을 향해서 달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에는 죽음 앞에서 이제는 자연, 공존, 평화, 사랑을 향해 달렸습니다. 마침내 멈추어라. 너는 정말 아름답구나. 그러니까 분명히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보았다라고 외친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았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큰 행복과 평강을 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파우스트 역시 이타심과 선행과 책임, 즉 의미 있는 평화와 공존과 사랑이 정말 아름다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인간의 현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지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에 유대인들이 댓글을 했던 말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신의 몸이 성전이다. 그러니까 나의 성전은 세상에 있는 다른 그 어떤 성전과는 다르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희생과 너희들의 노력으로 하늘과 땅 사이를 연결시켜 보려고 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예수인 내가 희생 제물이고 예수인 내가 대가를 지불한다. 예수인 내가 바로 그 대제사장이며 내가 도살당할 양이며 내가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연결시켜 줄 유일한 자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다윗의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솔로몬이 짧지만 평강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전쟁. 그러니까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버린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그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죄에서 풀려나서 평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아름다움을 만났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아름다움에 대한 갈증으로 이 땅에서 고통할 이유가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파우스트가 외친 그 외침, 멈추어라. 너는 정말 아름답구나.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은혜가 정말 여러분 아름다우십니까? 얼마나 예수님이라는 성전이 나의 인생에 참 생명이 되어 있는 것이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저와 여러분의 죄악과 과시와 욕망을 다 드러낼 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폭로시켜버리는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참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몸이었습니다. 그가 조각나고 찢겨지고 부수어지고 가루가 되어서 그제서야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들이 다 지불되어 버렸습니다. 지불 완료. 더 이상 빚이 남아있는 빚이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선포해 버리신 것이지요. 여러분 주의 십자가가 나의 생각과 삶 속에 더욱더 분명해져야 가야 하며 그게 내 인생의 가장 큰 현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헛된 것을 멈추게 할 가장 큰 아름다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성전이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가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고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온전히 화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꿈꾸며 어떤 평강과 행복을 그렇게 소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나의 삶,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어주소서.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 때문에 일어나는 회복이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심령 속에서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임재하심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헛된 것을 찾아 예수께서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 추구하면서 뭔가 더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뭔가 내 심령을 만족시켜줄 것을 찾아서 그렇게 애걸복걸하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큰 아름다움을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떠나서 헛된 것을 찾아서 우리의 인생에 불상을 만들고 그것을 일평생 매여서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아니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두렵고 우리가 무엇이 불안